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니라. 유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형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리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두 절 같이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영상 시청입니다.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찬양을 들으셨는데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첫째 여자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 나타났는데 안 믿었죠. 안 믿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그 역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이제 증거를 했죠. 우리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진짜 부활신앙이 우리 가슴 속에 담기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제목이 사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안 불렀더니 좀 허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흘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흘러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의 축복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였는데 조금 제목을 바꿨습니다. 코로나 스테이 이후 많은 전문가들 분석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만들어낸 악한 결과물 중에 하나일 뿐이다. 앞으로는 마스크로 해결되지 않는 제2, 3의 코로나가 계속 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바이러스는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보다 악한 바이러스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코로나보다 더 악한 바이러스가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가오는 위기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은 엄청 돈 벌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대처 못해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코로나에 대처해서 네 종류의 트렌드 직업이 나왔다고 하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 마음 관리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상 앱, 또 이런 앱들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앞만 보며 달려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표가 왔죠. 라이브 커머스 시대, 이제는 온라인 쇼핑과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개인형 맞춤 서비스, 디지털 큐레이션이라고 이제는 직접 매장이나 직접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나만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렇게 추천해주고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홈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이제는 뭐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운동하는 이런 영상 서비스, 모바일 비대면 건강관리 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동시에 내가 옛 틀에 머물러 있는 위기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기존의 틀을 부수고 정말로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기회로 발판 삼을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복음 안에서 사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탄이 원하는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손자병법에 손자가 얘기하기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우리의 적이 누구죠?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죠. 왼수 같은 뭐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이 우리의 대적은 사단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대적인 사단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멸망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고 세상 풍속 쫓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첫 번째 계획과 목적은 모든 관계에 문제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첫 번째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가지고 인간 스스로 무너지고 인간 스스로 파괴되게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니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인간 사이에 이제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십시오. 서로 이간질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그렇죠?
예. 서로 못 죽여서 한다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인간 사이에 이간질하고 분리, 분열, 파괴되게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들은 것처럼 영혼육이 하나 돼야 몸이 치유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 반대입니다. 영혼육이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심었어요? 흑암 문화를 심어가지고, 귀신 문화를 심고 우상 문화를 심고 세상 것 육신 것 심어가지고 결국 분리 분열, 모든 몸에 질병이 오게 하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자,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만물을, 이 관계들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인간과 만물 사이는 어땠습니까? 원래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자연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고 또 공존하면서 이것을 조화롭게 하고 아끼고 가꾸던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인간과 관계 끊어지면서 무분별하게 이 자연 만물을 파괴시키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난 재난들이 계속 밀려오잖아요. 우리에게 유익을 끼쳤던 자연 만물이 오히려 막 해를 끼치기도 하고, 얼마 전에 뭐 어떤 나라에 홍수가 막 엄청 나가지고 막 몇 명이 죽고, 그런 것들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자연 만물 파괴되면, 자연 만물을 막 무분별하게 막 하면서 이 파괴되니까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한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우리의 영혼육을 분리시키고 자연 만물과 이 분리시켜버리고, 예. 자, 또 두 번째로 이 사단은 사단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심사, 가치관, 인생 간에 혼란과 왜곡을 가져오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인간이 육신, 세상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살았던 존재가 르네상스 시대에 뭐랍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틀을 한번 벗어보자, 예. 인간이 신이 돼보자, 인간이 모든 걸 재창조해보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흑암 문화, 정신문제, 불치병,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인간이 육신 세상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가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돕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은혜를 끼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돕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관심사, 가치관, 인생관이 파괴되니까 자기 유익 중심, 결국 결혼해도 부부 사이에 유익 중심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남녀 간에 아닌 것 같습니까? 다 유익 중심입니다. 자기 유익 중심. 모든 인간 사이 다 자기 유익 중심이에요. 물질 성공을 위한 계산적인 관계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축복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보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돼 버렸습니다. 내가 하루 밥 안 먹는 거는 도저히 못 참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기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되지. 오늘 은혜 안 받아도 되지. 예배 한번 안 드릴 수 있지. 영적인 축복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은 사라져버렸어요. 무감각해졌습니다. 아예. 그러면서 육신적인 것에는 얼마나 갈급한지, 육신적인 것에는 눈을 부릅뜨면서 살아가게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심사를 틀리게, 가치관,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둬야 되는데 인생관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얻는 그런 인생관이었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걸 다 왜곡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하는 이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려서 복음운동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후대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은 절대 그 꼴을 못 봅니다. 오직 복음으로 충분치 못하게 하여서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어떤 성도님은 나랑 맞는 교회가 없대요.
나름 막는 목사님이 없대요. 다 돌아다녀요. 오직 복음으로 충분치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으니까 여기 이리 찾아 헤매고 저리 찾아 헤매고 다 찾아야 헤매요. 나를 채워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다가 이리저리 헤매하며 방황하게끔. 그러면서 이 사단이 또 어떻게 합니까? 성도끼리 분쟁 분열되게 해요. 성도끼리 하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살아나겠죠. 영혼이 살아나겠죠. 제자가 세워지겠죠. 렘넌트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성도끼리 부딪히게 합니다. 이간질하고 분쟁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옆에 영혼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게끔 해서 영혼은 죽고 후대가 망하도록. 이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복음 가진 자를 마저 어떻게 속이죠? 헛된 것에 시간 보내게 합니다. 영혼을 도적질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에베소 5장 이 16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단이 시간을 빼앗습니다. 어떤 시간이요? 영적인 시간을 빼앗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빼앗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일주일에 고작 1시간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마저 사단이 파괴하고 빼앗고 집중 못하게 한다니까요. 복음 가진 자마저 헛된 것에 시간 보내서 복음 전도, 귀한 이 후대 사역,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젊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고 정말로 단 짧은 시간만이라도 이 주일날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 시간마저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사단의 목적은 스스로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과 회복과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괴계를 분명히 파악하고 하나님,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서로 싸워라. 그래, 복음에 집중하지 말고 육신권에 집착해라. 이 사단이 하는 음성이에요. 그래, 영적으로는 네가 전혀 갈급하지 않고 먹을 거 집착하고 세상 거 집착하다가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라. 그래, 너희들끼리 싸워가지고 옆에 죽어가는 영혼 아무런 관심도 주지 마라. 이게 사탄의 목소리예요.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거 유대인들을 얘기해서 하는 말이죠. 교회 다닌다는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을 한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이사야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가 자리를 높이리라. 14절에 보니까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창세기 3장의 근원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게 사단이 이사야 14장에 얘기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는 이 사단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온갖 보석으로 단장하여 있어.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가 비피어 준비되었다. 천사 중에서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훌륭한 존재로 창조됐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뛰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기 천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인데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가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그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19절에 보니까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사탄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뱀, 옛뱀 뭡니까? 아담과 하와 속였던 그 옛뱀. 마귀라고 하고도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이 흉측하게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현혹시키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이름의 뜻은 뭐냐? 거짓말하는 자, 이간자, 살인하는 자, 반역자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간자, 반역자, 분리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천사 무별 3분의 1을 이끌고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귀와 함께 사단과 함께 따라온 마귀, 귀신, 악령, 미혹의 영 함께 따라온 거예요. 천사 중에서. 그래서 마귀, 귀신, 악령, 미혹의 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자, 사단이 속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못 가게. 왜요? 교회 가면 혹시 복음 들을까 봐. 교회 가는 걸 싫어합니다. 두 번째, 교회 갔으면 복음 못 듣게. 교회 갔으면 복음만 듣지 마라. 복음만 피해서 들어라. 가급적이면 예수님은 영접하지 마라. 복음 들으면 영접할까 봐. 영접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러면 기도 못하게. 네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기도는 하지 마라. 왜냐? 신분 권세 누릴까 봐. 신분 권세 누리고 문제 그냥 뛰어넘고 모든 상황 뛰어넘게 될까 봐 기도만 하지 마. 네가 구원받았어도 기도만 하지 마. 기도까지 합니다. 신분 권세 누리면 문제까지 초월합니다. 그럼 뭐 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자기 자녀 뺏기는 거 싫어합니다. 너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뭘 또 누구를 살려. 너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주변 사람은 죽게 놔둬. 그럼 주변 사람까지 이제 살리기 시작합니다. 전도까지 합니다. 그러면 후대만큼은 망하게 놔둬라. 사단의 최종 목적, 후대 망하게 하는 거. 후대는 그냥 후간 문화에 사로잡혀 살되게끔 놔둬. 관심 갖지 마. 후대를 흑암 문화로 사로잡아서 멸망으로 가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이 사단의 단계를 알겠습니까? 이 사단의 5가지 전략입니다. 교회 못 가게, 복음 못 듣게. 교회 갔다면 복음 듣고 영접했으면 기도 못하고 신분권세 못 누리게. 신분권세 누려서 문제 뛰어넘으면 전도만은 하지 마라. 그럼 전도한다면 후대만큼은 살리지 마라. 네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면 살아가야지. 이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결국 12가지 문제에 빠뜨려서 거짓 것을 진짜 것으로 속여서 쫓게 하다가 무너뜨립니다. 육신것, 세상것, 명예, 성공, 돈, 거짓 것이 마치 진짜인 거냐.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가면은요, 예전에 한번 5,000원짜리 이렇게 RC카, 무선으로 해가지고 쭉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 차. 어떤 아저씨가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게 시중에 원래 5만 원인데 너희들 너희들 착하니까 아저씨가 특별히 오늘만 특별 행사한다. 이거 5,000원이다.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5,000원 갖고 오면 너희들 원래 시중에서 5만 원 사야 되는데 이거 5만 원 사야 되는데 너희들 5,000원에 파는 거다. 애들은 초등학생들은 순수하잖아요. 그 아저씨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도 속아가지고 샀다니까요. 일주일 뒤에 고장나. 그런 거 몇 번 있었다니까요. 저는 몇 번 속았어요. 예. 어찌나 아저씨들 말 잘하는지. 딱 가가지고 얘들아 이거 5만 원짜리야. 너희들한테 5,000원에 파는 거다.
야, 기회다. 그냥 넘어간다니까. 아이들 안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그럼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5만 원짜리를 5천 원에 판대. 사단이 그런 식으로 속인다고요. 지나고 다 보면 일주일 뒤에 고장나. 어떤 건 3일 뒤에 고장나.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게 진짜 5만 원처럼 생겼어. 속은 완전히 저질로 만들어진 건데, 그죠? 사단이 12가지의 이 저질을 가지고 이게 고상한 거다. 이게 최고의 것이다. 성공을 위해 살아라. 육신의 것을 살아라. 그리고 너를 위해 살아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죠?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신자마저 12가지 노예로 만들어서 영적으로 약해진 틈을 타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이 정인이 사건의 그 주범들이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 나와가지고요. 그것도 목회자 자녀. 유명한 그 한동대학교의 기독교 커플이었대요. 근데 둘 다 스마트폰 중독. 완전히 12가지 노예돼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진 그런 부모가 정인이를 그렇게 끔찍하게 한 거예요. 12가지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무능하게 만들어요. 신자마저도. 구원받은 신자마저도. 내가 노예인지 몰라요. 내가 12가지 노예인지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 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사단에게 속지 않는 길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끝내세요. 예배 성공하셨으면은 나가면서 자녀 걱정, 미래 걱정, 염려 버리시라니까요. 예배 성공하고 나서 밖에 나가면서 우리 자녀 이거 어떡하나. 자꾸 다시 쓰레기 주워와. 아니, 한번 버렸으면 됐죠. 또 남편 걱정하고 아내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또 의심하고 불신하고. 예배에 성공하셨으면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 계속 의심 심어요. 불신앙 심고. 배설물입니다. 끝낸 거 다시 주워오지 마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는 불가능한 문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불가능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끝난 것이고, 끝난 것을 붙잡고 자꾸 염려하지 마십시오. 끝난 것을 붙잡고 자꾸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면 끝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리고 들어갈 것이다. 홍해는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멸망의 이유와 재앙은 끝났고 더 이상 나랑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랑 상관이 없죠. 그죠? 네. 제가 여기 동네 시장 쪽에서 살다가 지금 여기 교회 사택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 아줌마가 거기 살다가 이거 고장났는데 이거 원래 고장나 있었다. 나랑 상관없다. 거기 주인 아줌마한테 얘기해라. 저한테 계속 그러거든요. 예. 거기 어떤 아줌마 있어요. 이상한 아줌마. 제가 주인인 줄 아는 아줌마 있어요. 예. 저는 거기서 해방됐어요. 거기서 나왔습니다. 우리 집 아니에요. 그 주인 아줌마한테 얘기하세요.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북한에 살다가 빠져나왔으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알바도 하고 일도 하고. 예. 남한에까지 와서까지 지금 막 김정은 두려워하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신분과 권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문제도 감사로 바꿀 수 있어요. 거기 문제를이라고 되어 있죠. 도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신분과 권세,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면은 문제마저도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감사로 바꾸시고. 지난주 강단 말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237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237 나라 살릴 전도자로 세우시는 축복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을 넓히시고 세우시고, 문제가 아닙니다. 형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어요. 미워하는 형들을 통해서. 외로움 속에서 묵상을 터득한 게 다윗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갈등, 위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는 축복의 여정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원수 같은 남편, 아내, 뭐 자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축복된 동역자예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복음 앞에 서지 않았던 것이고, 그 자녀가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오직 복음 속에 집중하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237의 제자로 세우시길 위하여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여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옳은 선택보다 모두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 영혼을 살리고, 정말로 렘넌트를 살리고. 예.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우영배 권사님이 아주 이 영적인 이 뭡니까? 복음적인 인본주의를 쓰셨어요. 살리는 인본주의. 어떻게 썼냐? 저랑 같이 이제 어느 가정에 다락방 갔는데 어린이 기도 수첩 사라. 예. 그리고 어린이 기도 수첩 사니까 이제 거스름돈 받아야 하잖아요. 거스름돈은 주일날 예배 오면 주겠다. 야, 완전히 살리는 인본주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살리는 인본주의예요. 거스름돈 받으려면 예배 와라. 그런 인본주의 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살리는 인본주의는 쓸수록 좋아요. 예. 우리 하준이 요한복음 녹취해라. 목사님이 용돈 5만 원 주겠다. 이런 살리는 인본주의. 예.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면은 불신앙을 버릴 수 있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직의 시간을 가지면은 사탄의 괴계가 보입니다. 아, 지금 나를 육신적인 것으로 속이는구나. 아, 지금 사단이 나를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는구나. 아, 지금 사단이 내가 육신적인 것에 몰두하게 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응답들을 놓치게 하고 있구나. 복음에 집중할 때만 보입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오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의 계획과 파악이 돼요. 사단이 어찌나 뛰어난 존재인지요. 예.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시간. 오늘 에베소 5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정말로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마시고 사단이 원하는 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육신적인 거 좋은 것으로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뭘 선택합니까? 복음에 유익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걸로 유혹했을 때 뱀 대가리 한 대 때리면서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게 사단을 혼내줘야지. 박살내야지. 아, 그래? 그게 좋겠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번다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은 한 푼이라도 더 벌겠네. 사람한테 인정받겠네. 어떤 랩런트가 좋은 직장이 나왔어요. 어떤 친구가 야, 월 2천 벌 수 있는데 같이 일하자. 그 친구 따라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 안 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직업이에요. 대신 월 2천 벌 수 있어.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그렇게 2천 번들 그게 나한테 유익하겠냐. 그 절친이 부탁한 거거든요. 근데 절친, 아주 친한 친구가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빠질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또 주일학교 교사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아쉽지만 이제 다른 친구가 넘겼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부동산에 이 청년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너 월 2천 못 벌어서 어떡하냐? 목사님, 가끔 월 2천 벌 때도 있고 월 2천 못 벌 때도 있는데 제가 예배 드리고 이 장로님하고 계속 포럼하고 말씀 포럼하면서 그게 나에게 너무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정확한 자리에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이 친구가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이 친구가 이제 답이 왔더라고요. 대부분 이 여청년들 많이 보면은요, 그렇게 복음으로 잘 훈련받다가 결혼하는 순간에는 돈 보고 남자 선택하고 외모 보고 남자 선택하고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은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 누리는 멋진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서, 그죠? 복음에 유익한 선택.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으시오.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앞일만 생각해요. 현재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보시고 복음에 유익한 거로, 내 평생에 유익한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 내 평생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또 응답과 증거 받았을 때 또 교만해집니다. 자만하고 교만하게 빠지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겸손과 갱신의 기회로, 그죠? 바울이 너무 많이 응답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어요. 자고하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응답과 증거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했다 이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갱신하고, 그게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과의 갈등으로 분열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영으로 품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영혼 품게 하옵소서. 제가 그 영혼 품지 않으면 237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에 집중하여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요. 우리 주변에 혹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에 집중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사 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확신을 내게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이제는 237 품기 위한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건 우리 수요 예배 때 서론에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불신앙을 버리는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어떤 것도 급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는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로
영적 서밋의 상태로 현장에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싸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죽이는 관점으로 봅니다. 율법적 관점, 정죄의 관점, 세상적 관점.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싸움. 제가 예전에 진짜 너무 말갈량이 같은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얘가 왜 이렇게 들러붙고 따라다니냐. 랩런트가 막 전도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슬슬 약 올리는 애가 있어요. 얘만 보면 왠지 얄미워. 근데 얘가요 나중에 이제 중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까지 됐는데 얼마나 말갈량인지. 근데 얘가 뭐가 있냐? 복음에 대한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막 자기 꿈이 또 교역자래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이렇게 막 귀찮게 하고, 근데 얘가 복음을 사모하고 또 주의 일이 있으면은 항상 이 주역이 돼서 나타나고,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관점으로 보고 신분, 권세,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싸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어제 산업선교 때 이런 말씀이 나왔죠. 지금 오늘 해받는 것이 미래다. 그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가 아니라 전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뭡니까? 이 신분권세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병원 전도를 예전에 했을 때 어떤 사람한테는 기가 막히게 복음 설명 잘했는데 영접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분한테는 막 복음 설명하는데 막 말도 꼬이고 이상한데 막 이분 영접해요. 막 왜 이러지? 생각해 보면은 현장에 같이 기도하고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하고 흑암 꺾고 이 영적 비밀, 이 신분권세 누렸느냐 안 누렸냐의 그 차이더라고요. 내가 말 잘하느냐 말 못하느냐 이 차이가 아니고, 그거 보면서 내가 말 아무리 잘해도 흑암 꺾이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 사람 영접하지 않는구나. 내가 말 아무리 못해도 정말로 내가 신분권세 누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두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2, 3지를 품기 위해 서로 살리고 세우는 싸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싸움입니다. 살리는 싸움할 때 오직의 축복이 발견됩니다. 그죠?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단은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질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질합니다. 렘넌트와 렘넌트 간에 이간질합니다. 왜요? 하나 되면 세계 복음할 수 있으니까. 하나 되면은 지역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 되면 전도운동 일어나니까. 영혼 살아나니까.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살리는 싸움 속에서 오직의 축복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오직을 주셔요. 내가 살리다 보니까 이게 나의 달란트였네? 보여진다니까요. 치유하는 싸움할 때 유일성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보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사람을 치유하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만의 것을 주셔요. 다른 사람은 이걸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축복하셔요. 또 렘넌트 제자 세우는 싸움할 때 재창조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보니까 젖먹이가 죽어가는데 떡을 떼줄 사람이 없구나.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살리는 인본주의 쓰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우리 3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 살리는 인본주의, 또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하시고
세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영적 축복을 빼앗으려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육신적인 것에 몰두하다가 실패하게 하려고. 그래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에 두는 영적 우선순위 싸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영적인 축복부터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거를 따라옵니다. 오해, 착각, 정죄, 불신앙을 축복과 응답으로 바꾸는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되는 말만 하십시오. 살리는 말만 하십시오. 말씀 포럼을 하십시오. 그죠? 그러면은 오히려 분쟁과 불신앙을 막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포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갑절로 주실 것입니다. 또 문제, 사건, 사람을 통해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갖추는 싸움. 그래, 이 문제, 사건, 사람은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서밋 자세로, 서밋 그릇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에게 신분 권세 주셨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를 237의 그릇으로 세우실 것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 주 미션입니다. 매일 나와 현장을 위한 구원의 길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나와 현장을 향한 구원의 길 매일 그리기. 또 매일 오늘의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단, 새벽, 기도 수첩. 영적인 갈급함이 먼저입니다. 육신의 갈급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먼저 채우시기 바랍니다. 또 살리는 인본주의로 영혼, 렘넌트, 제자, 이게 세우는 그러한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 누리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후대 살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단계적으로 속이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단의 괴계를 파악하는 오직의 시간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시간을 가질 때 이 사단의 괴계가 파악되어지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복음적 선택하여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살리는 싸움, 나 자신을 복음 앞에 세우는 싸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은 여기 어디입니까? 이 스피커 밑에 저 줄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미 성도님과 우조은 렘넌트 쪽으로 나와주시면. 아니야, 여기 장영철 집사님 옆에 칸 그쪽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침례를 하죠.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것은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세례가 그 구원과는 관련이 없지만은 정식 우리 교회 이제 세례 교인이 됨을 뜻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6개월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례 교인이 되면은 이제 성례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은 먼저 유아 세례식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서약하면은 예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영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 받는 우리 소미 성도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